말씀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미리 모인 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천국 들어갈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모여서 진짜 천국이 무언가 보여주겠다 라고 이제 매주마다 모이는 데예요. 여기가 천국이지요? 크게 대답은 못하시네요. 여기가 천국이지요? 네. 그런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기 말하는 교회라는 게 한성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 안에 이 천국 가는 백성들, 이 천국을 누리겠다고 모인 백성들의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수십 년,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한 사람들은 안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예 안 싸운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 백성들인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욕을 하겠어, 저 사람들이 싸우겠어.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즘에 이런 질문도 웃기네요. 교회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요즘에는 세상보다 더 잘 싸우는 것 같아서 더 심각한 거는 안 싸우는 교회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사랑 하는데 진짜 사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믿음 하는데 어쩌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랑과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참 보면 요즘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등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남녀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목숨 걸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뭐 사랑, 배는 파도를 넘어 암초에 걸리고 사랑은 국경을 넘어 총 맞아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국경을 초월해서 막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거기에도 싸움이 있어요? 네, 싸울 수 있어요. 모든 사실은 만남 속에, 공동체 속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전에 지금은 벌써 머리가 하얘졌습니다만 최일도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총각 때였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하필이면 수녀님이에요. 근데 영성을 이제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장신대. 이제 영성 공부를 한다고 이제 캐톨릭 영성 쪽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수도원 가서 영성 공부 이렇게 하다가 한 수녀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막 죽자사자 매달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수녀를 풀어가지고 둘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다일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바퍼 목사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똥말똥말
우리 결혼했어요. 자, 전도사와 수녀가 결혼했습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주변에서 그랬대요. 두 분은 진짜 싸울 일이 없겠네요. 남편은 신학교 전도사고, 아내는 이제 국어교사하고 시인이에요. 시인이고 수녀고. 싸울 일이 없겠네요. 어느 날 아침 이제 최일도 목사 그때 전사니까 자고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이제 서로 바빠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 신학생이고 한 명 교사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그때는 이제 당시 전사들은 대부분 가난하니까 단칸방인데 나오면 바로 신발 벗고 부엌에 있는 데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 스타일. 여기 그 들어가는 문이 작죠. 저도 옛날에 자취방이 그랬는데, 저희 선배 자취방도 그랬는데, 하도 이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 밥상 들고 가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여기 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집이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작았대요. 갑자기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악 하고 나니까 이 당시 최일도 전사님이 잠결에 강도가 들은 줄 알고 이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막 뛰어나갔대요, 부엌으로. 근데 뛰어나가다가 그 문 여기에 천장에 머리를 그냥 있느니까 이마를 콱 부딪히고 그 자리에 기절하는 거예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대요. 그 눈앞에 자기 아내가 보이는 거죠. 괜찮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손가락을 하는데, 가서 봤더니 부엌 바닥에 지렁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고작 저것 때문에 아침 대바람부터 비명을 질러가지고 뛰어나가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기절하게 만들었네.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렁이를 들었대요. 이것 때문에 그랬냐고 그랬더니 더 비명을 지르. 나는 이 세상에서 털없는 동물이 제일 싫다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잔인해지기 전에 사람이 얼만큼 잔혹해지냐. 지렁이를 반토막 내고 이것 때문에 그랬냐고 막 비명을 지르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이 그날 학교를 안 갔대요. 학교를 안 가고 하루 종일 싸웠대요. 진짜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서원한 목사 후보생 수녀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사실 어느 목회자 가정도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봤더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우리가 옛날에 바나바 훈련도 했었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과 이 신약성경의 뒤에 페이지의 절반을, 서신서의 대부분을 쓴 위대한 바울이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졌대잖아요. 둘이 싸워가지고 선교를 서로 따로 간 거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 같이 갔다가 조카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가네 마네 이걸로 싸워가지고 서로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따로 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들이 싸워요. 뿐만 아니죠. 초대교회에도 싸움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서로 구제 문제로,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제 옛날에 교회는 그 이렇게 쌀표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부목사들이, 담당 교구장들이 쌀표를 한 20장 정도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정말 가난한 집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고 주고 옵니다. 그러면 쌀 한 가마를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지정한 그 가게가 있죠. 그걸 갖다 주면 배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20장 정도를 한 시즌 그 신방 때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차량으로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 원래 자기 출신한테 다 준 거지. 자기 출신들한테만. 새로 들어온 유입된 새 가족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왜냐면 아는 사람이니까, 이 집이 어느 형편이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자기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이걸로 초대교회가 시끄러워 싸움이 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정을 했죠. 어떻게 해요? 집사를 세워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 그 문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어느 공동체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특별히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더 자주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만나고 1년에 한 번씩 개모임으로 만나보세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물론 개모임에도 싸우긴 하더라고요. 동창회를 해도. 근데 그 동창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아마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는 잘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싸울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난번에 오영숙 사님 그 얘기 하시는, 치약을 중간부터 쭉 짜신다고. 근데 치약을 중간부터 쭉 짜는 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있죠. 그게 안 맞으면 상관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오영숙 쌤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저는 끝에서부터 짠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렇게 쭉 짜가지고 나오는 그게 치약을 원래 형태, 사진을 찍으면 다 쫙 짜져 있는 그 구부러진 치약 나오는 거 아니냐고. 뭐하러 구태여 뒤에서부터 짜냐고. 그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도 맞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쇠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짜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 플라스틱 튜브라 그냥 한번 밀면 나오거든요. 어쩌면 구태여 뒤에서부터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아도 이게 안 말아져요. 말라고 하면 클립으로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구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의견차거든요. 의견차. 누군가는 가운데부터 짜고 싶고 누군가는 뒤에서부터 말아서 하고 싶고. 그걸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부부가? 싸워요. 그렇게 뭐 다 줄 것처럼 하더니 그런 걸로 싸워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루 종일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럴까요? 부부끼리 장사하면 지독히 싸운다 그래요. 지독히. 뭔 일을 그렇게 못하냐, 이거 하나 못 맞추냐, 저 가져오라 했더니 언제 아직도 이거 안 가져오냐. 더. 그래서 절대 부부끼리는 자동차 운전 그 교습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남자가? 아,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엑셀이 아니고 브레이크. 발은 뒀다가 어디다가. 후진을 넣으라니까 또 후진. 아, 말을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해줘.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정교회 신부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정교회 신부님 얘기하는데, 정교회 신부님들의 그 그리스 아토산 수도원에서 1년간 그냥 남자들만 들어간 수도원인데, 들어가서 이제 수도를 해야 수도사로 서품을 받는, 신부로 사제로 서품을 받는데, 수도사들이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들 아니에요. 싸워요, 안 싸워요? 도대체 내 빨래비누 누가 썼냐고 싸운다는. 아침 내 빨래비누 누가 썼냐고, 누가 내 거 빨래비누 썼냐고.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모이면 어느 교회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는 거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서로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하고 생각하는 거에는 다 갈등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도 그렇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닌데, 교회가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심각한 싸움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면 안 됩니다. 다 싸우는데 뭐 우리도 싸우자 하고 갑자기 멱살을 잡는다거나 에라 이 한다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거든요. 세상은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바탕으로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익이 맞지 않으면 금방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구성 요소가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고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예요. 교회 모두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말해요. 특별히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독방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토록 봐야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좋아요? 싫어요? 갑자기 대답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분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놀랄 게 그거라는 거죠. 저 사람이 여기로 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안 올 사람이 와 있네. 저 사람도 와.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란 게 뭐예요? 내가 와 있어. 여러분이 좋든 싫든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근데 그 영생을 하는 게 여러분 개인 독방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삶.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같이 노래하며 이렇게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루의 삶이 예배일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큰일 났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이렇게 싸우거나 분열하거나 아니면 혼자 살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로 그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바보나 멍청이를 뜻하는 말 중에 idiot이라는 말이 있죠. 욕이거든요. 캠벨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그 기업체에서 회사에서 CEO를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는데 실패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 실패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학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 아이비리그를 다 나온 거예요. 실력도 아주 탁월해요. 뭐 말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실패했을까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가 대인관계에 있었대요. 똑똑하고 잘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에도 혼자서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그 멍청이라는 뜻을 말해 이디엇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어가 이디오스입니다. 이디오스라는 뜻이 이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라틴어를 통해서 영어로 오면서 뭐가 뜻이 됐어요? 바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하게 덤비는 사람이 혼자 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데거든요. 근데 영원토록 저 사람하고 살 건데 이 땅 사는 10수년 동안이라도 저기 보기가 싫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천국 안 살래. 차라리 지옥에 있는 독방에 넣어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심각해지네. 갑자기 천국 안 가고 싶어하는 표정들인데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아니면 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 신자들을 예수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거는 살아있으면서 모든 다른 세포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안 맺으면 안 돼요. 다 관계에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먹는 밥이 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밥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나 이 피부나 이런 게 다 효과를 보는 거예요. 뇌부터 발가락까지.
입 하나가, 손가락 하나가 해주는 이 역할 하나만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셉 하나도 안 빠지고 얘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거를 몸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를 안 보면 내 몸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배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근행 집사님이 배부르실 리는 없죠. 떨어져 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모든 세포가 살아서 한 역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 한 역사의 그 몸인 사람이 교회고, 이 교회가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 안에 다른 세포와 관계하지 않고 유일하게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는 세포가 있습니다. 몸 안에 유일하게. 얘는 다른 세포하고 절대 관여를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부풀리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은 유일하게 다른 세포하고 관계를 안 합니다. 자기 혼자 자양분을 계속 먹고 자기 혼자만 독립적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어디예요? 교회와 천국은 공동체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는 절대 혼자 사는 데가 아니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존재인데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요거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오늘날 교회들이 그 갈등이 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싸울까? 문제는 그 교회들이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많이 숙지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갈등이 나면 우선 야! 네가 집사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 이게 네가 하는 게 그런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처리해야지 교회가 아프지 않고 잘 해결될까 배웠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거 안 배운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한, 그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그 믿음의 한 5년, 10년 아니면 20년 전 믿음의 선배들 행동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가 또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가 싸웠잖아요. 그 믿음의 때를 딱 보면 그 교회는 대부분 또 싸울 확률이 높아요.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를 한번 담임 목사를 쫓아냈잖아요. 그 후에 또 쫓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덮을 건가를 배운 게 아니고 쫓아낸 걸 배운 거예요. 싸운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해결하는 방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진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그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그 말씀 자체 해석보다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퉜거나 고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로 막 누가 누구를 때리거나 이런 문제가 공동체에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말고 제사장과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라. 그리고 그때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다음에 말씀의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만일 누군가가 경제적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손해 20%를 애드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불어치를 실수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120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100불 돌려주고 끝내면 안 돼. 이게 이스라엘 원래 법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100불을 거의 뺐듯이 했어요. 뺐듯이. 그럼 나중에 얼마를 돌려줘야 될까요? 그거는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40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한테
토색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뺏은 일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한테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말을 듣고 아, 천국이, 구원이 너에게 있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자체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주려고 했던 그 의도와 가르침의 이상을 따라서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니 내가 하는 행동이 이 믿음이 신자 행동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친 말투나 함부로 행하는 행동이나 그것을 인해서 공동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라면 그것 또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아까 구제 문제로 갈등이 났다고 그랬죠. 히브리파 헬라파.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구제의 비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원래 내가 친하게 지냈던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사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요? 투표를 했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나눠서 세웠어요? 아니요. 7명 다 헬라파로 그냥 다 몰아줘 버린 거예요. 그럼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게 초대교회 갈등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냐하면 사랑대로, 세상 법대로 하면 절반 하자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대로가 뭐예요? 사랑대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잠들었으니까 이번에 저 사람들 다 줍시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불복종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려고 하거나 손해를 끼쳤는데도 하나님 법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공동체 내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 사람들의 본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녀 사냥하듯이 다 찾아가지고 죽이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기 어렵죠. 그럼 말씀 제대로 못 지키면 잡아다 다 죽여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그 말씀대로 하기를 거부하거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그런 고백과 행위를 했을 때 심판하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어떤 행동이 공동체 앞에서 대표성을 띠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을 때, 물론 이 말씀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앞에 구절은 안 읽었지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자를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마스코트라고 아세요? 한때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스코트 많이 들고 다니는데, 마스코트가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 마스코트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 우상이에요. 이게 뭔가 가지고 다니면 부족 같은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 왠지 오늘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자동차 같은 데 보면
뭐 십자가를 마스코트처럼 쓰시는 분들이 달면 왠지 사고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십자가를 다는 게 문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무언가 부처상을 달면 사고 안 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은 안 믿으실 때는 차를 새로 사시면 차 밑에 명태대가리를 다셨습니다. 그럼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들어오면 콧뚜레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콧뚜레가 이런 거 걸면 무슨 그게 돈을 상징한다 그래서 또 재앙을 막아준다 그래서, 이사 가면 이삿집 그 앞에서, 여러분 이게 박 깨고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게 다 뭐예요? 그게 미신인 거거든요, 미신. 그럼 여러분이 뭔가 마스코트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거 달고 다니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하면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다 죽여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고 죽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야지. 지금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 자체를 직접적으로 오늘날에 막 대입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뜻이라는 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의 뜻대로 그 교회 공동체가 해결되고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거나 함부로 하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공동체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걸 주변에서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진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천국 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